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성명이니 함께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주신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장수와 승승장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장수와 승승장구의 비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장수와 승승장구의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통하여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고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했죠.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온 사방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와 민족이 죽는다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르는 이때에 힘겨워할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 물된 동산과 같은,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샘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형통할 수 있는 그 형통함의 복을 받는 데에도 역시나 조건이 있고 그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두 이로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로써의 복이 그럼 무엇이냐? 그러한 복을 받는 데에는 비결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 반석교회 믿음대로 되어지고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약속의 계명이다 라는 것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어떠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이라 하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 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마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찬양인도 하실 때 보니까 우리 김춘지 권사님 또 으쓱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 줬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절에 보면 그 앞에 뭐라고 숫자가 하나 써 있거나 뭐가 써 있죠? 니은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이거는 관주예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밑에 성경 밑에 보면 니은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건 내 사사로운 그러한 느낌이나 내 사사로운 그러한 의견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사람의 말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붙잡고 준행하며 지켜야 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한번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죠? 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저 죽음의 땅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함을 입도록 한 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말씀이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모든 삶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십계명,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 하면 약속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대로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들이 형통함을 받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음성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가운데 속한 가정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맡겨주신 자녀들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명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고 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 사사로운 그러한 이견이 아니에요.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랍비가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듣고 해석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기를 소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월 원팀 큐티를 하는 가운데 그 4월 달에 그 생명의 삶 말씀이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후반에는 말라기서 말씀을 주셨는데 에스라서 말씀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뭐였냐면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에스라서는 어떠한 가운데 써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괘씸죄에 걸렸어요. 잘못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몇 년간? 70년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70년 모든 그러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1차와 2차와 3차에 나눠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러한 가운데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제사장이요. 에스라 학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결심과 어떠한 결행을 하느냐.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말씀을 연구하기를 소망했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준행하고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동일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행하도록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더 나아가 가르쳐야 하는가? 왜 에스라는 이것을, 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는가? 말씀을 읽으니, 말씀을 살펴보니 그 말씀 가운데 터득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더 나아가 가르칠 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이 부모의 사랑, 부모된 자들의 수고, 헌신, 희생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그만한 것들을 다 받으셔도 될 그러한 모습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 어버이로서 다시 한번 어버이로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에스라가 이 결단과 결심과 결행을 한 것과 같이 부모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이 복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이 요게벳이 모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나무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진을 칠하는 그러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요 절박한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참으로 진심으로 복받기를 소망한다면 부모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 그 삶이 형통함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효를 다하고자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이 부모님들의 소망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 받을 수 있는 형통함을 받는 그러한 효도를 다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만 맞는 말이지 오늘 이 시대에는 시대적 착오적인 그러한 말씀이다 라며 깔고는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교회에 다닌다 라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그러한 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깔보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니 하면서 세상의 흐름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권위가 없어요. 그 사람. 부모 너나 자녀된 나나 다 동등한 인격체야. 맞죠? 동등한 인격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고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20대 연인이 지하철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제지하는 60대 남성을 자기가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머리를 확 때려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이러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가면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에 오신 손님들 중에 어린 청년들이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같은 친구들도 저희 집 모퉁이 구석에 와서 뻐끔이를 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뻐끔이만 하면 좋겠는데 또 웬 침을 그렇게 뱉어대는지. 그래서 간혹 제가 또 한 인상하지 않습니까? 또 나무라면 우리 뒤에 오던 딸들이 그러지 말아라. 어떠한 변고를 당하려고 그러한 일을 하느냐.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아무리 우리 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어른들이 나무라면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을 보면 피던 담배도 끄고 뒤로 숨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어른들이 지나가던 말던 이렇게 폼을 재가면서 피어대는지 또 한마디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이러한 질서, 공경 이러한 것들은 옛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권위를, 목사의 권위를,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바닥에 아주 땅바닥도 아니라 지하 몇 층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역할만을 요구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낳아놨으니까 역할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역할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르쳐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식을 기죽여? 왜 내 자식을 함부로 해?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내 자식 아니더라도 남의 자식이라도 잘못되면 가르쳤어요. 근데 요새 남의 자식 가르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내 새끼를 내가 키우는데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부모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삶이 형통함을 입어서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귀한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위에 모셔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장수하고 승수장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이 말씀을 배우고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자 힘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물된 동산과 같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농사 이야기에 대하여 예화로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말씀이었어요? 농사를 위해서 무엇을 터야 된다고요? 물꼬를 터야 된다고. 자식도 농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식 농사가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큰 수확을 얻고자 한다면 물꼬를 트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밑으로 흘러보내도록 물꼬를 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물꼬는 밑으로만 터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꼬는 어디에서 튀어져야 돼요? 위에서부터 터져야 돼요. 아멘. 그 물꼬는 누가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꼬를 터주셔야 물된 동산과 같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물꼬가 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예언이 임하고 그 예언 가운데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어떤 놈들이? 롯의 사위 놈들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래야 그들의 결말이 어떠하였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에베소 6장 2절 말씀. 우리 청년들은 오늘 사실이 주부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6장 2절 6장 1절부터 다 같이 3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이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수하시되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그러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무엇이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를 다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믿음으로 받는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반석교회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